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스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주예설교 115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남은 이제 장이 2장 남았네요. 49장하고 50장 남았는데요. 49장은 야곱의 유언, 두 번째 유언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고요. 50장은 야곱의 장래, 죽음과 요셉의 장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야곱의 톨레토트, 10번째 톨레토트가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구조를 보면은요, 1절부터 2절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서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가 맏아들, 장남 루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요. 5절부터 7절까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차남과 삼남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예언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너희는 모이라.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를 한다고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후일에 당할 일,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것에는 다음에 네가 뭐 되고 이 얘기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유도선 목사님은 어떻게 이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어떻게 보셨냐면요. 축복의 초점을 중요한데 그 초점이 누가 이스라엘의 상속자인가.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의 상속자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장남 루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루벤을 야곱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야곱의 자기 첫째 아들 루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장자를 야곱의 능력이라고 해요. 자신의 능력이고요. 자신의 기력이라고 합니다. 기력의 시작. 여기서부터 내가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거 인간에게 비춰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주 훤칠하게 키도 컸을 것 같고 미남이었을 것 같고요. 훈남이었을 것 같고 그다음 힘도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저 사람 참 볼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처럼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컸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런 단어들은 어디에 쓰이냐면요. 사실상은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허락된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어떤 사건 뒤에 있었던 찬양이죠? 이른바 모세의 노래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의 노래라고 부르는 홍해 사건, 홍해를 도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이 노래잖아요. 이 찬양이잖아요. 그때 그들이 뭘 봤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힘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뉘앙스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 멋있는 남자이면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자고, 예, 그런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4절 상반절에 보면 이 루벤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물의 끊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지금까지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했냐면 자기 첫째 아들 장남 루벤에게 너는 너무 멋있고 탁월하다, 힘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나 그렇지만 너는 그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물의 흐름이 끊어진 같이 너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엔 저주인 겁니다. 그죠? 저주입니다. 장자권이 상실된다는 거죠. 탁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나오지 않고 왕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주에 대한 이유를 야곱이 이야기하는데요. 4절 하반절 보실까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축복이 저주로 바뀐 장자권을 상실한 이유가 뭐라고 하죠? 그 원인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35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어떤 사건 다음에 있었냐면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길가에서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정착했는데 그때에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의 장남인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더럽히죠. 왜 그랬는가에 대한 통관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혈기왕성한 루벤, 그때 당시 혈기왕성한 아주 힘있는 그런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인, 이른바 배다른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의 미모를 보고 그렇게 빠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레아를 보는 이 장남 루벤의 마음은, 그 눈은 따뜻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레아를 볼 때. 자기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죠? 남편 야곱에게 구박받는 어머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식을 4명이나 낳아서도 구박받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30장 14절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14절. 창세기 30장 14절입니다.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미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다 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탄생하고 이름 짓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는데 루벤이 들에서 일하면서 합 한 채를 보고 그 합 한 채를 누구에게 드리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되찾으세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같이 사랑을 나누세요. 이 얘기인 거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안 된 모습,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장남이 보고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오게끔, 그 첩들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빌하와 간통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유 있는 그런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요렇게까지 르우벤에 대한 예언, 르우벤에 대한 저주가 있었고요.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6절 상반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대단한 저주다, 그죠?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게 던진 대단한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바탕으로 시므온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여호수아 19장 보실까요? 1절부터 해서 시므온의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보실까요? 9절이 요약과 같은데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가나안 정복 정쟁을 했잖아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가 얻은 것 중에서 일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남에게 속한 거, 남 아래에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어고 그 밑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레위에게는 축복이 갔냐면요. 축복이 저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3절부터 24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모든 지파들이 다 자기의 땅을 가져서 기업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그 생산물로 먹고 생활을 하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이 11조로 바치는 것, 그거 주는 거 그거 갖고 먹고 산다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시각이냐면 빌어먹는 자입니다. 그죠? 세상의 시각에 보면 레위 지파는 빌어먹는 자인 거예요. 시몬자는 남의 밑에 속한 자, 남 아래에 있는 자, 남의 땅에서 무언가를 조금 얻어낸 자인 거고요. 얻은 자고요. 레위는 기업이 없는 자, 땅이 없는 자, 빌어먹는 자입니다. 야곱은요,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이렇게 저주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6절 하반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6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무엇대로? 분노대로. 그들의 무엇대로? 혈기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의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혈기.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4장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까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다음 여기 잘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죠? 시몬과 레위가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가 이렇게 한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오셔서요. 5절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이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일날 나눌 본문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2절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할 것이다. 칼을 든 자가 누구였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죠. 이 구절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 창세기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칼로 자기의 복수를 했던 자죠. 이렇게까지 예언을 살펴봤는데요. 이 르우벤과 시몬과 그 레위에게 부어진 이 예언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공통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죠. 저주입니다. 이 저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저주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 뱀, 사탄이 하나님께 저주받는 장면이라죠. 창세기 4장 11절.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가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어떤 모습인가 잘 보십시오. 이게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을 죽인 모습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 2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저주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 아시죠? 노아가 포도주 먹고 술 취해 있을 때 그 벌거벗은 몸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 가나안이 저주받는 모습이다죠.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 뭔가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4장 6절 보실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로 치신다죠. 누구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로 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죠. 히브리어로 보면 맨 마지막 단어가 저주입니다. 우리랑 어순이 다르라서 그런데요. 저주.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난다고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자가 저주, 교만한 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까? 장남 르우벤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또 차남 시므온도 거기 섰고요. 삼남 레위도 거기에 섰습니다. 교만의 시작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교만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하와에게 그 옆에 있는 또 아담에게 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희 원하는 대로 너희 판단대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선이야.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모습이다. 그죠? 이것이 첫사람들이 보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은 곧 죄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교만의 극치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리가요.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교만의 극치의 자리입니다. 이 전 유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피값은 내가 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줘야 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지금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레위와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야곱 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합니까? 루벤도 아버지의 아내, 첩인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를과 간통하고 통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그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 교만의 결국은 저주고요. 이 저주는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의 아들들아인데요. 야곱의 아들들아, 이건 야곱의 아들 12아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창세기 49장으로 가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아 교회여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너희는 모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요. 교회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모여라. 누가 불렀으니까 모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하라고 죠? 모여서 들으라.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다른 뭐 어떤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림을 당해서 부름받아서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언입니다. 그죠? 말씀의 그 내용이 예언이라고요. 오늘 이 예언은 무엇으로 결론 지어졌냐면요. 저주로 결론 지어진 그런 예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젠 임종하려고 해요. 이 12아들에게 그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임종하거든요. 그럼 야곱이 지금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주는 것은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살고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죽을 때건 자기 자녀에게 축복하고 죽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은 축복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요.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역설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누구 한다 뭐 한다 그러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12지파를 위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장남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에 대해서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고 그 수가 넘쳐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생육번성, 땅의 충만이죠. 땅을 정복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8절 보실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단한 축복이다, 그죠? 레위에게 반대되고 레위에게 뭐라고 하는 자들은 다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했다.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을 부인하고 그의 자녀들을 부인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아시죠? 이 사건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9절 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달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기가 막힌 이야기다,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고 자기의 부모를 죽이고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헌신은 뭐 하는 거죠? 형제와 부모와 이웃, 자녀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것이 헌신이다. 그래서 네가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랬기 때문에 너희가 복받은 자다.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모세가 그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죽이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가. 시므온은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누가복음 2장으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먼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이라는 사람, 그 신학자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는데요. 아마 이 시므온은 시므온 지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데 의롭고 경건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에게 계셔서 의롭고 경건한데요. 의롭고 경건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로부터는 구원이 없으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죠. 26절 보실까요? 그에게 복이 주어지는데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복입니다. 그렇죠? 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이게 복이에요. 왜죠? 그를 본 자는 구원을 받으니까요. 이스라엘 위로를 받는 거니까요. 너는 반드시 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반드시 복 받는다. 위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노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이제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언제요? 아기 예수를 자신의 품 안에 안았을 때. 이거 어떤 이미지죠? 예수와 한 몸 되어졌을 때, 예수와 연합되어졌을 때 구원이 이루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다. 그죠? 이제 죽어도 괜찮다. 야곱의 기도, 침상의 기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이야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요. 34절 한번 보실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여기서 그들이라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 한다죠? 실패하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실족하고 누군가는 살아난다고 그래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죠. 죽으니까. 이 얘기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가 자기의 부모, 자기의 자녀, 자기의 형제, 자기의 이웃을 죽이는 그 모습인 거죠. 자기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는 곧 나의 죽음이라는 그 모습인 거죠.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4절 이렇게 얘기 시작했거든요. 이 축복을 하면서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거 사실 저주입니다. 그죠? 네가 네 아들 때문에 가슴에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그런 네가 슬픔과 그런 것들 고통을 네가 겪을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설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즉 교회의 구원의 장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설이죠. 야곱이 했던 그 저주가 축복이 되는 역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복은 뭐 어떤 복이냐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그 복인 거죠. 내 안에 나는 망하고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흥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나의 형제와 자매와 자녀와 아들과 이웃들은 다 죽고 내 아들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시는 것. 이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 이 역설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워지는 게 모든 교회 가족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이 그의 세 아들을 저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저주가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이 됨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 역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역설 가운데 그 역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가족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역설을 경험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